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소명 다스리고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만하세요? 어떻게 사시는데 불편함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참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끼리 이야기하면 일 잘 되세요? 죽을 맛이에요. 거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0이면 90 정도가 대부분 살기 힘들다 말해요. 쪼들리고 살고 있어요. 이거 넉넉하신 분들도 뭔가 살기가 좀 힘들대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어떤 분들은 이제 10% 정도 되는 분들은 그래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으나 거짓도 좀 섞여져 있어요. 사는 게 왜 힘들까요, 여러분? 왜 사는 게 힘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만하세요? 왜 사는 게 힘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아담아, 내가 준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돼. 잘해. 근데 저기 있는 열매 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Don't do that 하신 것이죠. 다른 거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지 마 말씀하신 거죠. 일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산들이 있어요.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대요. 그들은 이제 뻗어 나가고 싶겠죠. 근데 산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도 가다가 위험에 처해있고 지금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만큼 일본이 산이 매우 험악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곳만 가더라도 괜찮지만 그래도 위험한 곳이 산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까운 이천의 설봉산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낯선 현장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가 같은 곳을 올라 했어요. 왜냐면 내려가려고 하면 되게 가파랐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막 올랐어요. 그게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 삶에 만들어주신 그 율법과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머물면 참 안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한 결과 우리는 여기저기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문제는 단순해요.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가정이 왜 파괴될까요? 가정이 왜 어려워지죠? 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먼저. 이 언어도 있잖아요. 그냥 내뱉은 거죠. 내가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좀 더 이기고 싶고 내가 선점하고 싶고 그런 말들로 인해서 계속 이제 서로 내뱉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요. 내 마음만 있는 말들을.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또 돌아오고 서로를 지키지 못한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본문에서 아담이요 이 에덴을 지켜야 됐을까요? 왜 다스려야 됐을까요?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에요. 에덴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는 정원들 있잖아요. 아는 가든 같은데 에덴 낙원 이렇게 넓게 뻗어진 그런 하나의 동산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에덴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같은 공간을 에덴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린다는 것은 질서를 세우는 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왕이었어요.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의 그런 태초의 사람이지 라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왕과 같은 책임을 가진 권위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많은 동물이 있었고, 그리고 동식물들, 날아다니는 새들도 책임져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시고 무엇을 하냐 보셨잖아요. 이름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이름을 대충 지었을까요? 고심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혜택이라도 볼 수 있죠. 하나하나 어떻게 부르고 이렇게 지었죠. 근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아담이 너무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성전 안에 거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죠? 보호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제사장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지킨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제사장이시잖아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요. 거룩한 제사장이신데.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이제 분께서는 뭐 양복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양복이 그때는 없긴 했었지만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의 종들만 먹는 그런 음료가 있나 봐요. 그걸 이거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의 종? 근데 우리는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아담이 거룩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이 책임을 바라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결을, 요즘이 아니죠. 제 시대에 또 그런 경악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손전 순결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기독교 집안이고 모태 신앙이더라도 이것을 되게 쉽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작정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작정. 무엇이 들어오죠?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대충 먹잖아요. 자기의 제사장적인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들 절제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마라탕이며 엽떡이며 이런 것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 즉흥적이게 돼요. 사람이 더 단 것을 먹게 하고 더 절제할 수 없는 욕구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니지만 더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화를 멈출지 몰라요. 그냥 막 내뱉어요.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키오스크라는 것을 이렇게 뚝뚝뚝 누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일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못하신 분들 도와드린 것도 영적인 일들이고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단순히 여겨요. 운전하다가 누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거나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야, 이 자식아, 사람들이 나의 후손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막 내뱉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잘못했어, 우리 손가락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스리고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 가득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식물들, 경제적인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스릴 줄 알고 지켜야 돼요. 경제적인 것을 헤프게 쓰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지키지 못한 모습이에요. 아담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역할을 위임을 받았고 또한 선지자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지켜야 되죠. 하와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주려고 했을진정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라고 선포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나누어야 되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면 지키게 하시고,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엉망일까요? 되게 불안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치를 보더라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더 내 가치관으로, 나의 욕심과 욕구로 사람을 지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아담의 실패였거든요. 다스리지도 지키지 못했다. 끌려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야 되는데 하와에게 끌렸잖아요. 첫 번째 누구에게 끌렸죠? 하와는? 뱀에게 끌렸죠. 아담은 그 뱀이 에덴에 들어왔을 때 쫓아내야 됐어요. 뭐가 보였으면 또 좀 아는 사이지 않을까요? 뭐 이웃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잠언에 보면 그 악한 여인이 유혹을 계속해요. 우리 남편은 아주 멀리 여행을 갔는데 내가 아주 그 유양과 그 값비싼 걸로 내가 화목제를 뭐 지내고 뭐 이렇게 깔았어. 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도축장에 끌려가는 가축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떠나 보내야 되거든요. 쫓아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유혹이 다가오면 예수 이름의 뜻 가운데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유혹이 다가오고, 이런 유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설탕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설탕이 가득한 걸 먹으면 우리 혈당 올라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걸 끊임없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뇨병 환자가 엄청 급증했대요.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몸이 나약해지고 단 것을 계속 찾으니까 사람이 되게 더 나태해지고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와가 유혹당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세움을 받은 존재로서, 왕같은 존재로서 하면 안 돼. 야, 너 먹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뱀의 유혹처럼 하와의 유혹을 당해버렸어요. 하나의 유혹.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동산을 지키는 자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왕 같은 모습을 상실했어요. 제사장의 모습을 상실했고 선지자의 모습을 상실했어요. 인간이 되려 정복당하는 좌가 돼버렸어요. 사탄이 통하였어요. 인간은 지금도 질서를 세우려고 해요. 그 질서가 무엇으로 세워지죠? 지금까지 나에게 힘을 줬던 가치관, 철학적인 모습들, 정치관, 힘, 돈, 재물, 이런 걸로 기준을 세우고 힘을 내세우려고 해요. 그때 혼돈이 생겨요. 그리고 지키는 것보다 상대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진짜 악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참 너무 좋으시죠. 근데 한 곳 한 곳 디테일하게 이렇게 돋보기처럼 딱 사람들을 보면 전쟁이에요. 여러 군데가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 회사를 가도, 그리고 학교를 가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보이지 않는 가정 속에서도 다 전쟁이에요.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다스려야 되죠. 그들이 축복해야 되죠. 근데 자기의 욕망이 더 최우선이 되었을 때 사명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필요가 없네. 내가 더 우선이지. 그래서 귀가 얇아져요. 세상의 정보들을 더 귀를 기울여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야, 이거 먹으면 맑아져. 하나님처럼 돼. 우리가 이런 유혹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처럼 돼서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교회에 주인이 되고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기독교 교계에서 정말로 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유혹 속에서 살아가요.
유명해진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그 당대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나와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겨낸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을 세울 때. 그래서 아담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이 세상에 오셨죠? 진짜 아담이 오셨어요. 진짜 아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제 그곳에 있으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사명을 지키셨어요. 사탄이 야 빵만 들어봐, 야 나한테 절해봐, 뛰어내려봐, 이런 유혹을 막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셨어요. 다 모든 거를. 근데 그가 공격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공격해도 오히려 십자가에서 역전을 보여주셨어요. 야 끝났다 했는데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야 십자가 매달렸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죄를 이기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진짜 아담이 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쫓겨나고 인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다스리고 지키는 자,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가정의 출발점이고 내 자신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무릇 마땅히 지킬 만한 것을 더 강력히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의인은 무엇으로 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계시록 22장 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완성된 나라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펼쳐졌는데, 그 무한히 펼쳐졌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곳에 한 보좌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 갈망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 밤모성 가운데서도 지치고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왕된, 그의 제사장된, 선지자된 그 외로운 밤모섬에서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리셨잖아요. 그리고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실패는 없다. 뭐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오늘도 흩어진 에덴에 살아가는 그 사명을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어디에서 가든지 요동하지 아니하면 누가 함께 하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찬송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만 그런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이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그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처럼 지음바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갈망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더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그들이 사랑해주면 고맙고 즐겁지만 그들이 외면하면 지치고 더 외면 속에서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더 외면받기 싫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나만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지고 함께 어우러져 교회가 되고 또한 더 우주적인 성전이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옵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 에덴의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